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로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토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우리가 이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듭남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씨가 종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 절대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먼저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치고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은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죽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씀은 율법은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시는 게 아니라 죄를 죽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죄인이 다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여러 번 공부했죠. 대표적인 말씀 한 번만 더 반복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에스겔 33장 11절.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악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저 같은 악인입니다. 저는 늘 이제 죄인이란 말을 안 쓰고 악인이라고 저에 대해서 써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10가지를 내리시죠. 성경 기록을 따라가 보면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또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 말씀이 반복돼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또 같이 따라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 또 따라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도대체 마음을 강팍하게 한 주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아니면 바로가 그렇게 했느냐? 그거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두 이야기가 같이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가 버릴 수 없어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어머니 그 성경을 좀 보게 됐어요. 평생 예수님 믿으셨던 우리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빨간 줄을 계속 치셨어요. 치고 또 치고 아주 그냥 빨개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다 빨간 줄을 치셨어요? 그랬더니 제 어머니 말씀이 야야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니냐?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서 다 쳤다. 저희 어머니 신앙은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여튼 새벽이면 교회 가시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는데 그렇게 빨간 줄을 다 치셨어요. 저는 뭐 성경에 은혜 받은 말씀만 이렇게 몇 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악인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으시죠?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 하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들 보고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 보고 자기 자식이 아니다 그래요? 그렇죠? 혹시 아브라함이 치매가 걸려서 저 자식은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너무너무 괘씸해서 세상에 저런 못된 놈 저런 게 내 자식이냐? 그리고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내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사야는 울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아멘. 참 소망의 말씀이에요. 저 같은 악인에게는 정말 소망의 말씀이에요. 네. 저는 이제 살면서 죄인에서 악인으로 넘어왔어요. 제가 악덩어리더라고요. 죄 덩어리에서 이제 악덩어리로 넘어왔어요. 악이란 말이 히브리 말에 라란 말이에요. 죄란 말하고 달라요. 악. 이 라라는 말은 애굽의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마귀 이름이에요, 사실은. 네. 태양신은 마귀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 그 모습이 바로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실 것을 이미 알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자의 후손.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네 아들이 되겠다. 네 후손이 되겠다. 정확하게는 그게 씨입니다.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씨예요. 나중에 우리 따로 공부할 시간이 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을 들었어요. 네 머리를 쳐서 죽일
예. 히브리 말은 아주 박살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냥 확 때려서 박살을 내서 죽일 그런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걸 사단이 들었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가짜 소위 메시아, 가짜 메시아, 가짜 구세주를 수없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동서양을 물러나고 그 어머니 신이 아들 신을 낳아가지고 안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도 있고요. 애굽에도 있고 바벨론에도 있고 곳곳에 있어요. 그거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시간 없어서. 근데 어쨌든 그 태양신의 아들이 라예요, 이름이. 이시스라는 여신이 있어요, 애굽에. 그 이시스 여신의 아들이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어요, 아들신. 그 오시리스가 또 죽어요, 악한 신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부활을 해요. 그런 것까지 다 아주 마귀가 이 가짜 얘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냈어요. 자, 어쨌든 제가 저를 악한 존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릅니다. 제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죄는 죄된 생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죄는 죄된 생각이다. 그런데 그 죄된 생각은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우리 속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이야, 죄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상의 죄가 자동이고 사랑이 자동이라고 그랬죠. 억지로 만들어내는 사랑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자동이에요, 본능이에요. 죄도 본능이에요. 이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죄된 생각이 올라와요. 꿈속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은데 계속 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죄를 주님이 당신의 가슴에 안고 가셨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했겠는가.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의 죄를 위한 기도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아는 죄만 가지고 가셨다면 우리는 희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셔요. 아무도 몰라요.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의 속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시고 생각이 나오고 있는 죄의 창고를 보고 계세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악의 창고, 우리말은 쌓은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 악의 창고에서 끊임없이 죄가 올라와요. 시궁창에서는 쉬지 않고 그 정말 역겨운 냄새가 계속 올라오죠. 여러분, 시궁창에다가 향수를 좀 뿌리면 잠시는 좀 사실은 향수하고 시궁창 냄새하고 섞어 놓으면 더 역겨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잠깐이에요. 시궁창 자체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않는 한, 없애지 않는 한 그 냄새는 계속해서 나와요. 그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시궁창을 통째로 드러내고 그 자리에 향수병을 갖다 놓으면 간단해요, 문제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일반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 기독교는 도덕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시 말하면 죄의 유전자가 없어지고 새로운 죄 없는 사랑의 유전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기독교라 그래요.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재창조라고 불러요. 네, 이 앞에 재자 붙이는 이유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것이에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아주 대부분이 잘 아는 차 소나타를 타고 다니다가 그게 계속 고장이 나요. 그러면 아예 그거 폐차하고 새로운 소나타를 빼는 거예요. 그거 고쳐서 좋은 차로 좀 괜찮은 차로 바꾸는 게 아니고 아예 그건 폐차 그리고 소나타 새로 뽑아내는 것이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의 반복이에요. 제가 이 유전자가 바뀐다는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에게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논쟁. 사실은 천주교회와 루터 사이에 있었던 논쟁의 뭐랄까요? 이슈가 그것이에요. 루터가 나중에 우리 공부합니다.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하나님께서 탕자에게 입혀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의, 입혀주신다. 예. 그러니까 캐톨릭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루터야, 너 말대로 그렇게 입혀주시는 의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고 말했지만 속에는 여전히 못된 죄의 본성이 있지 않니?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캐톨릭은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그 트렌트 종교회의라고 그래요. 트렌트라는 지방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오랫동안 자기들끼리 신학자들끼리 토론해서 무슨 얘기를 만들어냈냐면 주입시켜주는 의, 그런 의라는 게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 본성이 변해야지 그 못된 성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겉으로 의롭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입혀주시는 의와 주입시켜주시는 의 두 개를 가지고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지금까지도 싸워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싸움도 안 하고 적당히 뭐 이렇게 하고 서로 인정해 준다든지 타협한다든지 뭐 그 정도 이제 수준에까지 온 것 같아요. 루터가 입혀주시는 의만 말씀하는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믿음에 의할 때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못된 성질을 고쳐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만 너는 의롭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 아니다. 그게 캐톨릭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이 만든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내 의지를 거기에 합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해서 내 속에 있는 성질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화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캐톨릭은 의라는 개념이 성화의 개념이에요.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나중에 우리 자세히 거기 그때 가서 보겠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그거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우리 그때 그 공부할 때 꼭 여러분 계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을 하세요. 죽었다고 분명히 말한 바울이 죽었으면 한 번 죽었으면 끝이지 뭐 계속해서 죽느냐. 바울은 아주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자주 이런 말을 썼어요, 실제로. 네. 그의 편지서 가운데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만 더 찾아드리면 골로새서 3장 2절 3절을 보시면 골로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골로새 3장 3절에 이미 너희가 죽었다 그래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래 놓고 골로새 3장 5절에 죽은 사람 보고 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3장 5절에는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언제는 죽었다 그러고 또 죽여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죠. 죽은 사람 보고 또 죽으라면 말이 돼요? 네, 이제 다시 오늘 처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어디에서 죽었느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졌나니. 자, 여기 지금 바울이 내가 죽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고 우리 이미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죄를 죽이는 것이에요. 자, 율법은 우리 이미 공부한 대로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생기셨나?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그게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내가 거짓말을 안 하니까 너희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 마음에다 써놓으셨어요. 거짓말이 안 돼요. 여러분, 애들이 처음에 거짓말하고 나서는 갑자기 막 몸에 이상 반응을 보이죠. 얼굴이 좀 변하든다든지 막 애가 떤다든지. 왜 그래요? 그 마음에 뭐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말이 하지 말라는 말이. 그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양심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바울이 말씀드렸다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이
가진 중요한 기능이 뭐냐? 죄를 죽이는 거예요. 자,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를 사랑하면 그 아이를 괴롭히는 거 반드시 없어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큰 손자 아이를 낳고 나서 마트에 가서 요즘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도 지금 여기 소독하시는 거. 이게 뭐라 그래요? 아니 그냥 물티슈가 아니고 소독용 물티슈. 그 따로 있죠. 일반 물티슈 말고. 그거를 잔뜩 이렇게 사왔어요. 가니까 한쪽 구석에 이만큼 싸놨어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제가 본 건데,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이가 이제 이렇게 기어다니고 할 때 그걸 들고 아이가 만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닦고 있어요. 아이를 처음 길러봤으니까 뭘 알아요? 둘째 아이 낳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안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우리 손자가 이렇게 다니면서 만지는 것에 혹시 뭐 세균이 있었을까 봐, 그리고 맨날 손을 그걸로 닦고 또 얼굴도 닦아주고. 예. 그게 사실은 우리 피부에는 별로 안 좋은 건데, 예. 그냥 우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걸 다 닦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균도 좀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왜 자꾸 죽입니까? 예? 그 무자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코로나 돌아다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남아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문제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죠? 그 왜 그렇게 죽여요?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죄를 죽이는 일에는 자비가 없어요. 무자비해요. 왜요?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괴롭히고 죽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반드시 뭘 죽여야 돼요? 죄를 죽여야 돼요. 여기서 나타나는 말이 저주, 심판,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나 진노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질투, 예,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질투란 얘기 나오니까 말씀드립니다. 질투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면 질투해야 됩니다. 자동입니다. 네. 아이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아버지가 어디서 새로운 어머니를 모셔다 놨어요. 옛날엔 그게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부잣집은 방이 많아요. 첩들이 사는 방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에 자금성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방이 몇 개래요? 999개래요. 예. 그런데 할아버지가 모셔다 놓은 어떤 할머니를 그렇게 대접을 잘하고 아기 낳으라고 보약도 사다가 지어서 데려주고 밥 끊임마다 잘해서 갖다 바치고 참 훌륭하죠?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왕 모셔온 거 어떻게 하겠어요? 잘해드리면 더 좋겠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질투가 없다면 그 할아버지의 부인인 할머니는 아니에요. 아줌마죠. 그냥 밥 해주는 아줌마. 절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1대1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을 맺으실 때도 반드시 나와 너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시작되는 이제 소위 예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언약을 맺으셨어요.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너의 남편이라 그러셔요. 네, 이사야 54장에도 그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배역한 자식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시고는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러셔요. 예. 예레미야 3장 14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남편이란 단어를 사용하셔요.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이 부부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시면 특별히 3절에 시작되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그래요. 나와 너의 얘기예요. 사랑은 나와 너의 얘기지 나와 너희의 얘기가 아니에요.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당신한테 준 모든 사랑을 다 받아달라. 그러면 자동으로 아내도 남편만 사랑하게 돼요. 그런 관계, 이게 이제 언약의 관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질투를 일으킨 거예요. 그 못된 녀석이 내 아내를 탐하는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다. 내 진노를 격발하였다. 아주 강한 표현들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심판의 불로 나타납니다. 불입니다. 불. 그래서 태워버려요.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어떤 남자가 연애를 하려고 달려들어요. 내 집 다 줄 테니까 당신 사랑하는 그 애인을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데 그때에 질투의 불이 일어나는데 그 불은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불은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해 꺼뜨리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홍수가 와도 그건 절대로 꺼뜨릴 수 없다. 그 불을 영원한 불이라고 그래요. 혹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영원한 불. 이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무슨 불입니까? 하나님의 질투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입니다.
이 영원한 불에 관한 기록은 이사야 3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이시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에 가시면 달라스라는 지방에서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총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그 달라스에 뭐가 있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케네디는 안 죽었다 그래요. 가면 그렇게 불이 계속, 가스를 계속 공급해가지고 타게 해놓은 것 같아요. 계속 탑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한 진짜 영원한 불이십니다. 이 불은 자식들을 괴롭히는 죄가 나타나면 순식간에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불은 꺼지지 않아요. 예.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한 그 악한 것들을 태우시는데, 죄를 태우시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그 불 꺼졌습니까? 안 꺼졌습니까? 진짜 꺼졌죠. 왜요? 당연합니다. 다 탔기 때문에 더 이상 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불 자체는, 하나님이신 그 불 자체는 꺼지지 않으십니다. 그 죄가 나타나면 또 얼른 태워서 없애버려요. 죄가 타서 없어져서 꺼져서 없어지는 것이지 그 불 자체가 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불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 세례 요한이 이 불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어요? 네? 다 꺼지죠. 안 꺼지는 불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꺼지시는 불이에요. 맞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태우시리라. 결국은 타서 없어져요. 그러나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도록 모세를 부르실 때 또 나타나요. 그 불이.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무슨 불을 보았느냐?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꺼지지 않는 불이 나타났죠? 누굽니까? 이 꺼지지 않는 불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셔요. 여러분, 자, 왜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다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죄를 태우는 일에 있어서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게 다 중요한 상징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내리는 사랑의 진노입니다. 저주입니다. 질투의 불입니다. 네. 이것을 저주 혹은 진노 혹은 심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진노나 저주나 심판은 다 사랑의 표현들이에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호박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나오는 게 오이파리가 나옵니까? 호박잎파리가 나옵니까? 묻는 제가 잘못이죠. 꽃은 무슨 꽃이 펴요? 호박꽃이 피죠. 오이꽃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생각, 행동 모두가 다 사랑이에요. 옛날에 어려서 우리 매 맞을 때 아버지들이 그 매에다가 사랑의 매 이렇게 써서 때린 아버지들이 계셨죠. 저도 아버지한테 딱 한 번 맞아봤어요. 제가 그 매 맞고 3일 동안을 아무것도 안 먹고 열이 펄펄 끓어오르고 그렇게 아팠어요. 아버지가 나를 때릴 수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옛날 그 베고 자는 남자들, 베고 자는 퇴침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 베개 두꺼운 거. 그 위에 올라서라 그래가지고 종아리 거들어가서 그 맞았는데요. 제가 도저히 못 견딘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때릴 수 있냐 이게. 아무리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셔도 꼭 잊지 않고 밖에서 사오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다마라고 일본말로 오다마란 말이 이제 큰 구슬이란 뜻이에요. 눈깔 사탕 이만한 거. 아무리 술을 많이 드셔도 그건 안 잊어버려요. 왜? 제가 그거 좋아하는 거 알거든요. 저는 초저녁잠이 많아서 저녁에 밥 먹고 그냥 쓰러져 자면 늦게 들어오셔갖고 꼭 저를 깨웁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깨우면 제가 난리를 내는데 아버지가 깨우는 걸 알아요, 제가. 뭐 밤 11시 돼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깨웁니다, 아버지가. 흔들어요. 그러면 아버지 손길은 제가 알거든요. 일어나 보면 영락없어요. 오다마 이렇게 몇 개 사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냐면 그걸 빨아먹을 만큼 인내심이 저한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 어금니 사이에다 그 애기 입이 얼마나 크겠어요. 억지로 그걸 기어코 밀어놔가지고 있는 대로 힘을 줘서 팍 깨뜨려 먹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이 제 입속을 보시면 양쪽 어금니가 다 그래서 갔어요. 보철했습니다. 알 수 없이.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걸 이렇게 제가 깨먹는 걸 보시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좋으셔서.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퇴침 위에 올라서래요. 그러더니 회초리를 가지고 제가 진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게 3일 동안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얘가 화병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때릴 수 있냐. 자, 다시 맞는 아들보다 네? 때리는 아버지는 평생 아픈 거예요. 저는 3일 아팠지만 아들 때린 기억은요 영원히 남아있어요. 그 아픔이 영원해요. 자,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보셨던 말씀 갈라디아 2장 19절에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
자, 율법은 죄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 왜? 왜 그래요? 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을 삼으셨다고요? 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삼으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와 합해서 결론은 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죄인이 아니고 죄가 됐다는 거예요. 죄 덩어리가 됐어요. 정확하게는 뭐가요? 우리의 유전자가 죄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에서, 죄라는 씨에서 나오는 것은 모조리 다 죄예요. 이파리든 줄기든 꽃이든 열매든 다. 그래서 이것을, 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영원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하고 죄인이라는 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고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 죄가 여기 분명히 나타나죠? 죄를 지고 가시는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저주받은 뱀이 함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본래는 어린 양이에요. 신분 자체가 어린 양이라고요. 네? 그 깨끗하고 순한, 정말 네,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많이 닮은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뭐가 됐어요? 저주받은 뱀이 된 거예요. 불타는 뱀. 그래서 우리 죄가 되셔서 이 어린 양이 태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해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의인으로서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죄와 함께 죄인 대신 돌아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 이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보시죠. 여기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를 저주받은 뱀, 불타는 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의 아들이 된 이유가,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된 이유가 너희 대신에, 뱀이 돼버린 너희들 대신에 불에 타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타서 없어지기 위하여 인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죠? 그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낳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낳아주겠다. 네. 자기 혼자 어떻게 태어납니까? 네. 낳아주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뭐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은 다시 낳아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다시 낳아주겠다고요? 여기 보세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만 거듭날 수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이란 말은 우리말에 옛날 어른들이 번역해서 이는이라고 했지 실제는 이유는이에요. 줄임말이에요. 거기다 유자 써놓으세요. 네, 이유가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믿는 자마다 이 말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떻게 거듭나느냐?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완불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 이제 이 말의 헬라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저를 할 때는 이 르리 n이라는 헬라어 이 뜻이 뭐냐면 속에 그런 뜻이에요. 속에 안에서 속에서 영어의 in이에요. in. 믿는 자마다 이 단어는 피스티오란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뜻은 맡긴다는 뜻이에요. 맡긴다. 피스티오. 이 피스티오란 동사가 쓰인 예를 보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피스티오란 동사예요. 근데 똑같은 동사가 24절에 쓰였는데 예수는 자기 몸을 저에게 의탁지 맡기지 아니하였다. 똑같은 동사입니다. 믿었으나 의탁하다 똑같은 피스티오란 동사예요. 그러니까 본래 성경에 쓰인 이 믿는다는 말은 맡긴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맡기는 것은 행동이지 말이 아닙니다. 예, 또 반복합니다. 자, 맡기는 것은 행동입니까? 생각입니까? 혹은 말입니까? 행동입니다. 말 필요합니까? 맡길 때? 말 필요하잖아요. 총각이 처녀에게 온갖 사랑을 다 갖다 퍼부어요. 그러면 처녀가 고개를 총각 어깨에다가 딱 갖다 대요. 말 안 해도 돼요. 그 말이 뭔지 아시죠? 난 당신한테 내 인생 맡기겠습니다. 사랑이 뭘 만들어냈어요? 또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자 이것을 다시 요한이 정리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거기는 또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n이 아니에요. 거기는 저를 할 때 그 르리 에이스라는 전치사예요. 에이스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에이스는 속으로 들어간다. 영어의 into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저 속에다가 맡기는 자마다. 자, 뭘 맡겨요? 욕심, 이기심, 교만, 정욕, 모든 죄를 정확하게는 죄 덩어리인 나 존재 전체를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믿음을 마귀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마귀가 무슨 믿음으로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가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놨어요. 가짜 믿음 뭐예요?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맡기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자기 아들까지 자기 맡기는 거야. 대충 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 아들은 맡기는 게 불가능해요. 그 제물로 죽이라고, 그것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일에 아들을 맡겨요. 행동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마귀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 머리로만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에요. 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확실히 드러났죠? 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소리예요. 소리. 그것은 행동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믿는 행동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시겠어요? 네, 요한 웨슬레가 그 옛날에 미국에 가서 전도하고 돌아오다가 대서양에서 태풍 만나서 죽게 됐을 때 진짜 믿음을 본 거예요. 보헤미아 교도들이라고 배미창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배가 이렇게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렇게 평안하더랍니다. 촛불을 켜놓고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평안한데 자기는 목사고 선교사인데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태풍 속에 있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위치가 달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주님께서 품에 안고 계시고. 요한 웨슬레는 목사님인데도 선교사인데도 태풍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가 믿음이에요? 다시 예수님 터진 심장 안에 내 죄를 묻으신 이미 이뤄놓으신 그분의 용서의 가슴 속에 자신을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손만 맡기는 것도 아니고 발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왜요? 머리끝부터 발끝가 전체가 내 존재 자체가 내 유전자가 죄 덩어리예요. 그래서 통째로 맡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죄를 이미 용서했다고 말씀하세요. 이 아침 우리 모두 우리 전 존재 자체, 죄 자체인, 악 자체인 우리를 통째로 그분의 가슴 안에 다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에 눌린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초청에 우리 이 아침 있는 그대로 갑니다. 탕자처럼 가오니 두 팔 벌려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내 아들이라고 다시 만들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아들 되어 염치 없지만 아버지 아들로서 살게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염치 없는 이 죄인들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